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
하시사 두려움과 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마다 항상 들르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예루살렘 동구 밖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인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는 다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삼남매만 아주 인정 있게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이 삼남매도 예수님을 지극히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어떤 날 예수님이 아주 먼 곳에 있을 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 동안이나 지체하십니다. 알면서도 안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흘이 지나서야
이제 무덤에 있는 나사로 이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마중 나가서 아마도 울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아마도 그냥 지나가는 인사치레로 또는 위로차 이렇게 말하는 줄로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예수님,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날 거라고 하는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동생 마리아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누굴까요?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그래서 어두운 시절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주님이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귀신이 아무한테나 드는 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나요? 가룟 유다가 탐심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사단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사단이 달라붙은 것입니다. 저 사울이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악령이 역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에 대한 미움, 질투심, 이게 극에 달했을 때 사단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도 어린 시절에 어떤 큰 상처를 겪었거나 어떤 버림을 받았거나 아마도 결손 가정이어서 어떤 큰 상처를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향유 300데나리온 그걸 주님께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극진히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정말로 슬피 울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은 목석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 무덤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 청천벽력 같은 말에 마르다가 놀라서 예수님, 지금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돌을 옮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자, 40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도 이제 그의 시신이 다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더라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코를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님은 거기서 하늘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두른 채로 이제 살아서 나옵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정에
금덩이가 쏟아진다고 영광일까요? 아니면 무슨 큰 명예를 얻는다고 영광일까요? 지금 이 가정의 가장 큰 영광은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소생되었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되었습니다. 통곡이 변해서 춤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기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죽음에서 소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영광을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자에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 가정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집에서 종종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병에 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은 무려 이틀이나 더 지체했습니다. 지체하기보다는 일부러 주님께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천천히 가시려고 이틀을 더 작정하시고 그리고 지체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위급하면요, 위급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단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분초가 아깝기 때문에 그냥 파이프 타고 내려옵니다. 파이프 타고 내려와서 그리고 그냥 굉음을 내면서 달립니다. 또 소방대원들은 옷 입을 시간이 없어요. 차에 매달려서 옷을 입으면서 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니까 굉음을 지르면서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응급 환자를 수송하는 차를 보세요. 불을 번쩍거리면서 막 실주하잖아요. 비켜 비켜 바빠 하면서 막 달리잖아요. 그때 비켜줘야 돼요. 분초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급하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틀 더 유하시는 거예요. 도착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은 어떤 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아들도 영광을 받으려고 이 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위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지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급한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지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언제 주었어요? 무려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다음에 아들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주신 것입니다. 미리 줘버리면 가치를 몰라요. 감사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은 더 우리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17살쯤 돼서 어린 나이에 큰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금방 총리가 됐나요? 갖은 고생 세상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종살이 감옥살이 많은 시련 끝에 나중에 성숙한 다음에 그 결과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체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지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40년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80년을 준비했습니다. 80년 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자마자 쫓겨다니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말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0세가 돼서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7년 6개월 동안이나 그냥 작은 귀퉁이에 유다만 통해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체하십니까? 왜 응답을 더디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아직까지는 안 돼. 내 믿음이 모자라. 내 믿음은 더 성숙해야 돼. 하나님의 관심은 성숙입니다. 우리는 성숙하지 않으면 주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은 다 뭔가 기다리잖아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그리고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승진되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뭘 사놓았으면 오르기를 기다리고 뭐 주식도 오르기를 기다리고 다 그러잖아요. 어젯밤에 제가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청년들의 실상에 대해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고독사 하면 50대가 고독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20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20대가 열심히 살아도 구조적으로 뭔가 막혀 있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안 보여지고, 아무리 일을 해도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냥 아르바이트. 그리고 길이 안 열립니다.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여학생이 나가서 쪽방에서, 지하실에서 혼자, 작은 쪽방에 혼자 창문 열어도 벽밖에 안 보이는 그 지하 단칸방에서 있으면서 너무 답답해서 우울증이 오고, 나가서 그래서 뭐 스타벅스 가서 공부하려고 해도 단돈 몇천 원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돌연사하고 고독사하고 자살하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의 시신을 거두는 직업이 생겼어요. 그것만 청소해주는 직업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슬프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가서 시신을 시습하는데 뭐 죽어서 오래됐는데도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고 오지도 않고, 그 시신을 수습할 때 누구 하나 찾아오지도 않고, 지금 우리는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기다려도 소망이 없습니다. 막연한 기다림, 내용도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을 믿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지체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그러므로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찬송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안에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지금 이 가정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300데나리온 향유를 다 죽게 쏟아 부을 정도로 이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결손 가정입니다. 부모가 없는 가정입니다. 형제 자매만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렇습니다. 정말 어둠 속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주님도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올 때마다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이 거기에 유하시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던 참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가정,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정말로 주님이 칭찬하는 가정이었다면 이 가정은 좋은 일만 있어야 됩니다. 이 가정에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 가정은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이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인데 어쩌다고 이렇게 큰 불행이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없었습니다. 또 이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가정을, 이런 기적은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참여할 것이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기를, 지금은 고통이어도 어려움이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있다고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놀라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랑이 뭘까요? 사랑, 말로만 사랑하면 되나요? 사랑은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시간이 아까우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귀가 안 좋아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보청기를 사주셨어요. 그때 한 200만 원 이상 들었어요. 참 좋은 보청기를 샀어요. 근데 한 6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 자꾸 나고, 이게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연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 귀가 또 문제가 생겨 더 나빠져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귀에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할 수 없어서 다시 이제 보청기를 하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딱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착용해 보니까 너무너무 잘 들리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그래서 야, 참 좋다. 근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비싸요. 너무.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 사모한테, 사모님, 내가 오늘 보청기 하는 데 갔었는데 내가 한번 가서 보니까 참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었어. 근데 그러면 사모가 얼마야 물어보면 제가 한 300만 원 가는데, 그러면 여보, 300만 원이면 우리 한 달치 월급이야. 그냥 사라. 그렇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매달 좀 아껴가지고 제가 생활비 아껴서 할 테니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할 것인가를 이제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오늘 저녁에, 어제 바빠서 못 물어봤어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한다? 사랑이 아닙니다. 또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자, 성경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목동입니다. 다윗은 시인입니다. 다윗은 탁월한 음악가입니다. 다윗은 탁월한 용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도자이고,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이전에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단순한 시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단순한 왕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닙니다. 다윗은 단순한 용사도 아닙니다. 다윗이 누굴까요? 다윗은요,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든 것이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거인에게 달려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면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면 강한 용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놀라운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진짜 목사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자 안 되는데 목사가 됐다,
이건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닌데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됐다. 이건 뒤집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 사업 잘 된다. 이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닌데 세상 명예를 가지고 있고 물질도 있다.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 가정처럼 주님을 사랑했던 그 가정에게 놀라운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자, 23절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주님 일찍 왔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의례적으로 한 말이겠지. 위로하려고 그러겠지 해서 마지막 날에 살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병들게 했어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체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하려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속마음이시고 오늘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냥 주님이 불쌍해서, 그 남매가 불쌍해서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냥 너무너무 불쌍해서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일부러 지체했습니다. 일부러 나사로 죽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고 미적거리시고, 그리고 오늘 오셔서 바로 주님의 속마음, 바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뭘까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감동돼서 살려주었나요? 불쌍해서 살려주었나요? 물론 불쌍하죠.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분명한 목적이 뭘까요? 내가 부활이야.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생명을 창조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은 저 생명을 내가 살릴 수가 있어. 그러면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산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끌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입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지체하시고, 이거 알려주시려고 죽게 하시고 냄새나게 하시고 썩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라면 절대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자신도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데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생명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는 부활절 말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뼛속까지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 부활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썩게 하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나도 부활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영원한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확실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한 세상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이날인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오늘 부활절 날 교회에서 아마 대량 확진자가 나올 것 같다는 방송을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그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가 뭐 지난주하고 우리 오늘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지난주하고 똑같이 똑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칸타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무슨 뭐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방송에서는
그냥 교회가 아무튼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처럼 그래서 막 겁을 주고 그래서 나오려고 하던 분도 못 나오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참 나쁜 정권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숨으로 지켰던 것인데, 근데 예배를 막 허가받으라고 그러고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들입니다. 예배는 세상 세속 법에 속해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항을 할 것이고 예배는 잘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또 성도로서 본분도 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잘 지켜 나가시고, 또 우리가 예배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4월달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이제 작년 올해 우리가 전도를 못했는데요. 이럴 때 전도하는 교회가 많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열심히 이번 주부터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전화로, 카톡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요 예배가 좀 부족해요. 이번 주에 더 우리 순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한 명 나오는 목장이 있고, 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은 목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절을 말아서 떡을 우리 양난 권사, 신영준 권사가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유정난 결혼을 주면 혹시 몰라도 삶은 계란을 주면 그 삶은 계란은 부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려도 못하는 게 부활, 상징적인 것일 뿐인데 굳이 뭐 계란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떡이 더 훨씬 낫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내려가실 때 떡을 한 덩이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헌물을 하셨습니다. 이성대 집사와 이경희 권사가 대성전의 카펫과 꽃꽂이, 여러분 옆에 카펫 보이죠? 어제 새로 깔았습니다. 밝기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고 예뻐요. 또 어제 또 대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성전 관리팀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때를 한 번도 안 닦아가지고 때를 닦아 보니까 그냥 뭐 별게 다 나와. 별게 그냥. 올해 청소를 안 하는 바람에, 근데 어제 깨끗하게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우리 16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16장, 찬송가 16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성별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이 시간 모든 심령들 위해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당히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라 부활과 하나 되어 나도 부활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또박또박 걸어나가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